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구약성경 8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은 아까 읽은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 가지고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맥주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극심한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걸맞게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116편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이 시편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이 116편의 기록들, 이 내용들을 통해 몇몇 인물을 이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 시편의 내용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죽을 뻔했다가 그것에 벗어난 그 경험을 가지고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시편의 많은 기록들이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 116편도 지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야말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 은혜를 받고 이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본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추정일 뿐이에요. 이 시편에는 구체적인 기록과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시편을 지은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지었든지 히스기야가 지었든지 이 시편 저자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나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이 시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아하브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하브티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쉐마 들으시기 때문에.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들으시나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셔서 죽을 위기에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내 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해요.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소리죠. 그 기도, 은혜를 바라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쉐마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는데,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둘려 있었던 사망의 줄, 음부의 고통, 그 환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사는 날 동안 간증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말씀도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하고 싶지만 보답할 길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시편 저자의 이 간절한 마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보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쉬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구약 히브리어 단어 중에 슈부 동사, 돌아오라, 회개하라 할 때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슈부 동사의 사역형입니다. 보답이라는 것 자체가 받은 것에 대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것. 어제 우리가 이제 고연숙 권사님 어머님 장례에 이제 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이제 조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다과를 나눌 때 고연숙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머니가 치매로 거의 반응도 못 하시고, 그리고 거의 뼈만 남으신 채로 그렇게 의사소통도 안 되신 채로 요한병원에 여러 해 계셨거든요. 그렇게 입원 중이셨는데 반응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영혼과 마음은 들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도 해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연숙 권사님께서 그 이후로 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도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과 감사하다는 고백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 4남매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못했던 고백들을 하신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어머니께서 참 행복하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고연숙 권사님께서 어머니의 그 마지막 순간이죠. 그 마지막 순간을 참 아름답게 해드리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참 우리 신장일교회 권사님 나오시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받은 바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요, 주위에 사실 받은 은혜가 많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사실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고요.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고연숙 권사님의 고백도 정말 작은 보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수고, 그 오랜 세월의 눈물, 정말 갚을 길 없는 은혜이죠. 그래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받은 바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귀한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쉽게 말해 열매 없던 우리가 첫 열매가 맺어졌어요. 내가 힘써서 맺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맺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소망 없이 살았어요. 수고는 엄청 많이 했어요. 노동은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착취만 당할 뿐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마저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우셨고 이끄셨고 약속의 땅을 정착하도록, 그래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열매 없던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맥추절은 출애굽한 유월절과 더불어 또한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했던 장막절과 더불어 꼭 기억하며 지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 열매 맺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은데 결국 거두는 것은 뭔가요? 애쓰는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뿐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과 타락한 이 세상의 현실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오는 것은 온갖 쓰디쓴 저주와 찌르는 가시만을 생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좋아 보여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도 옷 괜찮게 입어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찌르는 것과 그 모든 더러움들이 가득 담겨 있죠. 온갖 악취와 더러움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게 말한 것도 왜 그토록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남이 무심코 던진 말도 마치 저주처럼 우리를 결박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만 온갖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쓰디쓴 그 엉겅퀴만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을 뿐 진짜 좋은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 성만찬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죄와 저주를 어디에 못 박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죄와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셨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더 이상 열매 없는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 맺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열매 없던 옛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어진 변화, 그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또 뭐라고도 불리냐면 77절 오순절로도 불려요.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절 후 7일이 7번 반복된다. 49일이거든요. 그 날을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 후 그 한 50일쯤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이 6월절 후에 어디에 당도하냐면 이때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거기서 뭘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이 언약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게 된 날이죠.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할 필요가 아니라 그 저주의 굴레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이 77절입니다. 또한 이 날은 오순절, 아까 6월절 후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6월절까지 지속되는 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잘 자라겠죠. 잘 자라. 자, 6월절까지 우기가 계속되다가 이 6월절 후에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 건기에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밀려와요. 함신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이 잘 자라난 곡식이 이제는 뜨거운 열기에 연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알곡이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열흘간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진정 변화되죠. 이 땅의 진정한 열매로서 초대교회가 태동한 것도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 우리의 변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변화로 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에는요,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어요. 흔들면서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요제라고 하거든요. 요제, 흔들면서 드리는 예배.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오순절에 대해, 이 맥추절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떡 2개를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떡 2개, 떡 2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만든 떡 2개.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룩은 부풀게 만들죠.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해요. 죄를. 누룩을 넣어 구운 떡을 드리라는 것은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누룩이 우리의 삶에 얼룩질 때 변형이 일어나죠. 그런 죄로 인한 변형이 일어난 우리가 구워져서 그냥 누룩에 의한 변화만이 아니라
구워져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의 떡을 만들고 그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것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 곡식, 첫 열매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빻아서 깨뜨려서 곱게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요, 대충 감사드리고 마는 절기가 아닙니다. 곡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알곡을 곱게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철저히 두드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 온전히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구워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 진짜 떡이 되는 사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처럼 진짜 초대교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변화된 떡을 흔들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변화됐어요, 저 이렇게 열매가 됐어요, 그 변화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든 맥주절 감사 예배는 누르기들은 어째 보면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자신을 고운 가루로 깨뜨리고 부서뜨리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뜨리면서 뜨거운 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불에 구워지면서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매가 됐어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면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보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신 다음에 바뀐 것이 보이셔야 돼요. 매일매일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워져야 되고요, 잘 빻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흔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바뀐 것 보이시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흔들어, 하나님 저 주님 없을 때랑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 말도 제 행실도 제 마음의 태도도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 예배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 헌금 좀 많이 한다고 감사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룩으로 얼룩진 인생,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셨고요,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름진 땅,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 보이라 라는 말에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들의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사람은 누구뿐이었나요?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크게 받은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 은혜에 대해, 그 주신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사람, 이 보답이라는 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이죠. 맥추절,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알곡이 맺어졌어요. 그러니 그거에 대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진실한 고백,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클라우디오 프레이젠 목사님의 성령님 갈급합니다 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다 읽지는 않았고 이제 좀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작은 스푼이라는 제목의 한 챕터에 한 신학교를 졸업한 한 자매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학감 교수님, 학생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도하는 그 학감 교수님이 사무실에서 바쁘게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 것들, 그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채점하고 있었는데 그 졸업한 여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녀를 알아보고 이 학감 교수님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고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용건이 있어 찾아왔는지를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손을 학감 교수님에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작은 스푼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작은 스푼.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졸업한 여학생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에드가르드 교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점검해 보라면서 제 안에 많은 것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리오데 라플라타 신학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이 작은 스푼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것을 돌려주어라.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것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스푼 하나거든요. 작은 스푼 하나. 무심결에 딸려왔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매는 곧바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그 빛에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찌 보면 아주 자그마한 그림자일 수 있죠. 예전에 눈에도 띄지 않았던 자그마한 그림자일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죠. 오늘 맥추절 하나님 주신 은혜 무심결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것들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곱게 빻아서 또 불에 구워서 흔들어,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화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보답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어져 가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 둘 다루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장이 교회가 받기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들도 다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주신 은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다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됐어요.
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물론 갚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주와 가시와 쓰디쓴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온갖 착취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날 구원하셔서 기름진 땅, 열매 맺는 땅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신자의 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당연시 여겼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자신을 곧게 빻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